이 시간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가족 모임에서 가정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미스바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넘어오는 길에 역전시장을 통과하였는데 평소에는 인적이 드물었는데 오늘은 사람도 많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명절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명절이 다가오니까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설 명절이 되면은 세뱃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온 가족이 모일 때면 가정마다 독특한 문화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제 모이기만 하면 시끌벅적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가정도 있고요. 또 모이기만 하면 여러 사람이 분명히 모였는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세상 조용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기름 냄새가 끊이지 않으면서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실용적으로 외식을 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가정도 있겠죠.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만의 문화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빈 공간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문화가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곳에는 다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첫 문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여러분, 만일 행복한 가정이 100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 가정들이 행복한 이유는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양한 가정이 있지만 행복한 가정의 그 이유는요, 다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불행한 가정이 100가정 있다고 칩시다. 이 가정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100가지가 훨씬 더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에 공통적으로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슨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 가정들은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절대로 각자 도생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사세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손주는 손주대로 살아라. 그렇게 각자 도생하지 않고 반드시 유대감을 지켜나갑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혈연지간이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라는 이 유대감을 지켜나가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그 문화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긴장감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분명했지만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자식과 권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설령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환경이 절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 전단락인 11장에서는요,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당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권속들에게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역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도 필요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나가야 할 영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지켜야 나가야 할 사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그리고 믿음의 자손이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지켜나가야 할 항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신앙을 전수받아 여호와를 따르는 세대들로 일어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3년 동안 지나오면서 부쩍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학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코로나와 그리고 교회 학교의 어려움과 맞물려서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대안처럼 급부상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가정 예배는 떠오르는 대안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우리 신앙 교육의 원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착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거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상 이 아브라함은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의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이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 버린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이 애굽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나와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과거에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그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의 제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행했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4절 5절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롯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노라고 아브라함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재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고 롯의 마음의 중심에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지만 그는 예배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롯은 재산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굽은 길을 갈지라도 예배의 길을 걸었고 롯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갔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롯은 소돔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놓지 않을 때 우리들의 심령은 회복되고 우리들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야 비로소 마땅히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방황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완벽한 가정, 실수하지 않는 가정, 상처 없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가정은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것이고 예배하지 않는 가정은 소돔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건축에 빗대어서 3단계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예배의 기초공사입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지 이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터전은 장소가 아닙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터전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지면이 평평하고 단단해야 이 땅 위에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균형을 잡고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가정 예배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 주어야 할 수직 선교사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 할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어야 할, 뒷짐지고 뒤로 빠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이 신앙교육의 주전 선수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가정 예배는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하다 보면은요, 땅을 파다 보면은요, 커다란 돌덩이가 발견이 되는 것처럼 이 부모들의 마음에는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돌을 빼내어야 합니다. 밭을 갈 때 김을 매는 것처럼 잡초도 뽑아주어야 하죠.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까?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바쁘고 분주한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분주한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입니다.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에서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데요. 초등학생들이 한 주에 30시간 정도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부모들이었던 30, 40대 어른들은 31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은 7년이 흘렀습니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각자 사용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은 잠도 자지 않고 꼬박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데 정작 가정 예배를 30분 아니 10분도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핑계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그러나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진정성입니다. 만일 자녀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마음껏 풀어낸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전하는 한마디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마디 방언보다 한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어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다, 부끄러워, 창피해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모른다고 판단이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주일날 목사님께 물어보자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져와서 여쭤보시면 되죠. 그리고 같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죠.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해보고 또 중고등학생들과 상담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모습에 실망하는 포인트들은요, 단 한 명도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을 잘 암송하지 못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요, 이래서 실망하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과 삶이 다를 때 아이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회초리는 들면서 사랑은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들이 멀어지는 것이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즉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풍족한 유산이나 아니면 화려한 말주변이나 메마른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일관성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관성이 영향력입니다. 일관성이 영향력입니다. 이렇듯 부모가 신앙 전수의 사명을 깨닫고 부모로서 회심하여 신앙과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정 예배의 기초 공사는 성공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평생이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명을 품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가정 예배 뼈대 세우기입니다. 기초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둥을 받고 세워 나가야 하죠. 가정 예배는 공예배와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예배를 빠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가정 예배라는 단어보다 엄밀하게 따져보았을 때 가정 경건회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모호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교회 이야기 몇 마디 나눴습니다. 우리 그걸 보고 가정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찬송 한 곡을 한 개 부는 것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한 곡 불렀으니 가정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죠. 가정 예배를 구성하는 기본 뼈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구성하는 기본 뼈대는 두 가지 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분명히 그것은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다가 찬송도 불렀다면 가정 예배를 더 잘 드린 것입니다. 가정마다 시간의 길이와 신앙의 깊이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라는 뼈대가 있다면 그것은 수준에 관계없이 가정 예배가 분명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뼈대가 튼튼할수록 가정 예배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다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다 함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은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고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가정들이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로서 이 168시간을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아마
안 그런 척 하시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30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0시간입니다. 어떻게 1시간으로 30시간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세상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중의 시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정 예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때로는 큰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당장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자녀들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는요, 누적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모든 기도도, 우리들의 말씀 생활도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심으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이 말씀과 기도를 심으시고 또 심으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지지 않을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으로 심으시는 시간이고 기도로 심으시는 시간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단계인데요, 가정 예배의 벽돌 채우기 단계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된 농담으로 60대만 지나가게 되면 냉장고에 무엇을 넣어 놓은지도 깜빡깜빡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러니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실제로 적어두기도 하고요. 오늘날 일정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이어리를 수기로 작성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곳에 저장해 두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았는데 이 군인들이 서바이벌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분명히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를 한 군인들이지만은 다시 총을 잡고 사격을 하는데 거의 만발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군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총을 잡으니까 이 근육에 머슬 메모리가 있었다라는 말을. 총이라는 도구를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몸으로 익힌 것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기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부모라는 터전 위에서 말씀과 기도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 벽돌을 채우고 지붕을 덮어야 할 단계입니다. 가정 예배의 벽돌을 채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 장치를 만들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 12사람을 선택하여 강 가운데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길갈에 두게 하시고 지금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장치를 만들어 두시죠. 요단강 바닥에서 오랜 시간 마모된 돌은 아마 땅에서 구한 다른 석조물과는 다른 분위기를 내었을 것입니다. 이 길갈의 12돌은요,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간증이 된 것을 뚜렷하게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또한 내일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기억하는 일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신앙의 누적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쌓이고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도 누적성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교제의 벽돌을 점점 채워 나갈 때 부모와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견고한 동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고 알아서 각자 도생하며 교회 잘 다닐 거라고 믿고 무관심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온전한 동력 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춘기 딸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어떤 대화를 좀 나누면 좋을까요? 라면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했던 적은 언제였는지 물어보시고 또 하루 중에 가장 불행하고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는지를 한번 주기적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감정의 굴곡을 이해하시고 이 아이가 무엇을 기뻐하고 또 이 아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아이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순종하셔서 딸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같이 물어봤답니다. 오늘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대화를 듣다 보니까 정말 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점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가정 예배를 지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딸이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는 오늘 중에 가장 행복했던 적은 언제야? 이 집사님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오늘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야? 이러니까 바로 지금 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농담도 제게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이 쌓이면서 그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각 가정마다 자리를 잡게 되면 한 가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정 예배를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부모님이 분명히 인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자리를 잡으면요 초등학생 아이도 그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 공동체는 그저 혈연만 나눈 것이 아니라 밥만 같이 먹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동역자로 지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보를 보았습니다. 주보를 보았는데 올해 부임하신 전도사님의 소개글을 읽고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였던 부모님께서는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죠.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타협 없는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라고요.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사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를 교육하면서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없다라는 할머니의 말이 지금껏 자신의 신앙을 지탱했다는 한 자매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려줄 유산이 없으니 타협 없는 신앙을 물려주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체화가 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는요 자녀들의 귓전에 평생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나눔, 믿음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오래되고도 아름다운 전통인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초 공사를 하고 뼈대를 세우며 벽돌을 채워 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설령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연약한 가정이고 짱믿음 가정이기 때문에 홀로 고군분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걸음을 끝까지 걸어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모임에 머물렀던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가정 예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